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5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면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고난의 주간 수요일에 가슴 아픈 뼈 아픈 배신을 겪으셨지만 그 어둠의 시간조차도 인자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인자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때임을 기뻐하시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 준비시키셨던 것을 저희들 말씀 속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을 배신할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은 오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셋째 날 배반을 당하십니다.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앞의 장면이 세족식에서 섬김의 의미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라는 주제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바꾸시는 것이죠. 이미 6장에서도 12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언급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아닌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 그리고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시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심령이 어떠한 압박감과 큰 고뇌를 겪으셨는가를 엿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 상황을 어찌 보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이 가르침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그 복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목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모두는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를 택하였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양이었지만 자신을 배반할 그 제자는 그 양의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시면서 함께 식사하는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구약 예언의 성취를 직접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한 제자의 배반이 확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어두움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메시아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세상을 따르는 배신자가 나온다는 것, 정말로 용납하기가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반할 자를 미리 색출하거나 미리 찾아내거나 처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자기를 향한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사건, 그 배신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밝히시는데 19절에서 자신이 참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을 확고히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가 아닌 십자가 이후의 상황을 주님이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메시아 사역의 실패를 의미하는 증거처럼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회복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제자들의 세속적인 야망도 허망하게 끝장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은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배반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나중에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고, 그런 깨달음이 사복음서 속에 그들의 이해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이제 나타나게 될 때 제자들의 믿음의 눈은 활짝 열려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확고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제자들을 이제 장차 세상으로 보내심으로써 또 다른 증거를 계속해 나갈 것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의 증거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내고 보냄을 받는 관계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의 관계 속에 있었다면 이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시는 제자들의 관계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배신하는 제자를 통해 죽게 되는 과정조차 받아들이시고 여기 있는 지금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 배반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영혼에
깊은 고뇌와 아픔이 되었습니다. 심하게 마음이 격동되었고 이것은 단순히 배신자에 대한 분노나 실망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마음을 심히 힘들게 하였고 어찌 보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연민과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더 괴로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과정에서 있게 될 제자의 배반 역시 수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급하심으로써 나머지 11제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배려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쳐다보면서 22절에 그 사람이 누구일까를 당황해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하나씩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제자는 전혀 그럴 마음이 주님을 배신할 마음이 없었기에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 변호하고 싶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가 누구인지를 여쭤보라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때 유대인의 식사 관습대로 왼팔을 비스듬히 바닥에 식탁에 괴고 몸을 이렇게 누인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왼쪽에 요한의 왼쪽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긴 것과 같은 자세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가슴 쪽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반자의 정체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 당시 이제 무교병 같은 것을 식초에 찍어서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빵 조각을 찍어 먹는 그릇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분명히 좌불안석, 정말 거기에 있기도 힘들고 떠나기도 힘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계획을 이미 훤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일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게 된다면 상황은 대단히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혈기가 넘치는 사람은 당장 가룟 유다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공관복음의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놀랍게도 가룟 유다 역시도 저는 아니죠 이렇게 뻔뻔스럽게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불안하기 때문에 선수를 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버 액션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에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죠. 배반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께 이실직고를 하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마음을 더 모질게 먹고 계획을 진행하든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유다의 이런 내적인 갈등을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기 위해서 그가 결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유다에게 배반의 길과 제자의 길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가기를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그에게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너를 엎드리고 너를 사냥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함으로써 그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하려는 죄악에서 피할 길을 사실은 하나님은 큰 긍휼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26절에서 30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을, 예수님을 향한 배신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시면서 어찌 보면 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의 배반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배반을 선택했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계속 주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는 그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쓴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 장면을 어거스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일을 미혹하다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취하여 갔다. 유다가 배반을 선택하자 그는 사탄이 속에 들어간 사탄의 사람,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그냥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인격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유다의 결심을 확인한 예수님은 네가 하려는 일을 진행하라, 이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대화의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맡기셨나 보다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밖으로 나가자 어두움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이 시간상으로 밤이었다는 것은 단지 시간상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영적이고 상징적으로 어두움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본래 자기에게 속한 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움과 빛의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어두움의 세력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는 일을 진행시키고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굉장히 긴 가르침과 기도를 하시는데 이것은 이 어두움의 세력에 이제 맞서야 할 제자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고 그들을 준비시키려는 주님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를 특정하지는 아니하셨지만 메시아가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 배반을 당할 것이 성경에 이미 예고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 일이 실제 이루어졌을 때 그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메시아의 자격에 미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신당하게 되는 메시아이다, 나는 진정한 메시아이다,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들의 운명 역시 예수님처럼 배반을 당하고 권세자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실은 이들 역시 이제 곧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릇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성찰하고 겸손하게 바라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 우리 자신을 향한 정직하고 겸손한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긍휼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할 일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사탄이 들어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원수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마음속 은밀한 계획을 폭로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끝내 주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돈꾀를 맡을 만큼 신임을 받았지만 그는 그런 모든 기대를 무너뜨린 채 예수님과 돈 가운데 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의 운명 역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추구하던 대로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쓸모를 다하게 되면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돈과 같은 존재. 그는 자기가 받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돈조차 성전에 던져놓고 자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은 또 부정하고 피가 묻은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바쳐지지 못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장자의 죽음을 가져오는 천사의 재앙을 피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넘어간다. 유월, 그것이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는데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출애굽시켰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관계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메시아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갔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택한 양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따라가게 될 때 오게 되는 결과, 그에 뒤따르는 삶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 어두움에 맞서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적인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인자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인자로 인해 나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인자에게도 아버지께서 곧 영광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곧 닥쳐올 십자가의 사건을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인자가 영광을 또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왜 영광을 언급하시는가? 우리가 보기에 특별한 변화라고는 유다가 밖으로 나간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예수님의 생애, 카이로스, 예수님의 결정적인 시간의 때에 관련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두움의 권세와 어두움의 영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마침내 성취할 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간 것, 바로 빛과 어두움의 본격적인 전쟁을 알리는 서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두움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승리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을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다가 나간 것은 예수님이 죽는 과정의 시작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시키신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구할 때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주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역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초점을 제자들에게 옮겨가십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로 부르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인 것이죠. 아직은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헤어질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아직 예수님이 그들을 마지막까지 가르치시고 준비시키기 위한 사랑을 베푸실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유언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곧 죽음으로 제자들의 곁을 이별하실 예수님이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자기를 찾을 것인데 이전에 내가 가야 할 곳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은 빛에서 어두움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이죠. 6개월 전에 이 사건에 6개월 전에 초막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새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새 계명입니다. 계명, 엔톨레. 계명이라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명령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시는가?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예레미야 31장이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터인데 거기서 흘리는 주님의 피는 새 언약을 위한 언약의 피가 되어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로 인한 이제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언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그것이 핵심인 것이죠. 십자가로 인한 새 언약의 피로 인한 새로운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언약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행함으로써 그 언약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만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곧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온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고 이것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약 백성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는 demonstration, 전시를 한다, 데모를 한다, 시위를 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때 이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언약의 관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제자들이 바로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새 계명의 명령은 짧은 내용이지만 십자가로 인해 언약을 약속해 주시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은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영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러 나가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순간이 바로 내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다. 아버지께서 인자로 인해 영광을 받을 시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자신의 순종이 죽음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곧 주시는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순종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의 가치, 죽음의 의미, 죽음 이후의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길을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고 계십니다.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섬김의 사랑을 당부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통해 그런 삶이 주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적어도 스승이나 동료로 생각했다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의를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은 단순히 메시아에 대한 배신일 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위반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새 언약에 그는 들어갈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신실한 제자와 신실하지 못한 제자의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질문해 주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역할을 맡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좋은 강점이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심지어 교회의 중직을 감당할지라도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빛과 그림자가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바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그런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고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그가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혼은 결혼이 전제되어야 하듯이 배신은 신뢰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적어도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중요한 제자로 재정을 맡을 만큼 그 몫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는 그 밤, 이것은 영적인 어두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였으나 그것은 과거였고 더 이상은 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지만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자기의 뜻대로 남용하는, 훔치는 자였던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뜻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실상 주님을 떠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나 조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몫을 감당할 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능력보다 신앙의 가치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맡은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제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용이 없게 됩니다. 도리어 그 능력과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에 득이 아니라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새 계명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사역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의 의미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이 언약 백성의 삶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새 계명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를 비추어 주는 것이죠. 나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해서 생명이 없는 메말라버린 땅과 같았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가득 찬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높이고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셋째 날 수요일, 주님의 마음은 번뇌와 괴로움으로 고민으로 가득 차셨습니다. 단지 어떤 누군가가 아닌 바로 조금 전 세족식에서 발을 씻겨주시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3년이나 사랑을 베풀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배신과 숨겨진 거짓을 다 내다보시면서도 여전히 그 제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건너주시고 빵을 찍어 그에게 건네주시면서 끝까지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생의 수요일 날 배신이라는 영적인 짙은 어두움이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희생자로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십자가로 가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미래에는 그런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키고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는 아버지를 통해 그 아버지께서 곧 영광을 주실 찬란한 미래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1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주님은 이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새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의 몸을 통해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쁨과 아픔으로 가득 주시고자 애쓰셨습니다.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은 이제
아버지, 주님은 공생의 마지막 고난의 주간 수요일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이라는 영혼의 깊은 고뇌와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남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많은 가르침과 긴 기도를 통해 주님이 잠시 그들의 곁을 떠날지라도 그들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역시 아무리 우리 내면에, 우리 시대에 영적인 어두움이 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아버지께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걷고 있다면 그 길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계명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더욱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